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귀중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귀중한 은혜. 오늘은 은혜복음 시리즈 12번째입니다. 12번째 은혜복음 시리즈 12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귀중한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성령께 시켜주시고 또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 설교를 듣는 죄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도 지옥에 가지만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믿는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해 주셔서 그 진리가 전파되고 거짓 것들이 밝혀지고 진리 찾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갖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듣는 성도님들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은혜에 대한 것을 다시 감사하는 마음, 또 열심히 세상에 나가 그 지옥을 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파해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죠.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가지 이 구절을 통해서 6가지 포인트로서 왜 이게 귀중한 은혜인가? 어떤 은혜인가? 귀중한 은혜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세상에 은혜, 그 다음에 선물 이런 것들은 많지만 귀중한 선물, 귀중한 은혜 많지 않다. 여러분들이 선물 받을 때 다 좋은 게 아니죠. 그 선물을 주는 동기와 어떤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물 주는데 자기가 다 쓰다가 다 버린 거, 버릴 데 없으니까 그 선물을 준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탈갑지 않아요. 자기도 많은데 왜 그걸 또 주나? 무슨 말인지 알죠? 선물이라 해서 다 똑같은 선물이 아니고 은혜라 해서 다 은혜가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있고 값싼 선물이 있고 귀중한 은혜가 있고 귀중한 선물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은혜 선물은 거저받는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귀중한 은혜 그랬을 때 왜 다른 말씀하신가 이러지만 값없는 선물, 거저받는 선물, 거저받는 은혜랑 틀린 것이에요. 우리는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값없는 은혜, 거저받는 은혜지만 굉장히 귀중한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은혜는 칩한 것이야. 첫 번째는 왜 이것이 귀중한 은혜인가? 첫 번째는 동기예요. 어떤 동기에서 이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고 어떤 동기로 은혜를 베푸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첫 번째 동기는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동기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이 피조물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잘 봐요. 시제가 loved,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 말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천번에 말씀.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알아요? 그 사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진노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 무조건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 2000년 전에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gave라는 단어. 과거 시제. 다 여기서 과거 시제.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 적용하려고 해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의 진노가 이 머리에. 여러분 옛날에 그 단두대라는 거 알아요? 단두대. 그 위에 뭐 시퍼런 칼이 그냥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1초, 10초, 1분이 될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숨을 걷어가시면 그 즉각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 뭐 얼마 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그렇게 장난 들고 앉아있다고. 이거는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동기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귀중한 은혜예요. 동기가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4장 7절부터 7절 4장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과거 시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과거 시제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과거 시제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그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똑같죠. 왜? 그 이유는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 그래서 왜 귀중한 은혜냐? 첫 번째,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선물을 주는 동기가 다양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랑으로 줄 수가 있고, 아니면 마지못해서 줄 수가 있다. 마지못해서. 아니면 의무감에서 줄 수 있어요. 의무감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님한테 드리잖아요.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지옥에 갈 마땅한 죄인인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그렇죠? 여러분, 제일 먼저 구원받고 사람이 달라지는데 제일 먼저 그 나오는 특성 중에 하나가 베푸는 그런 희생하는 그런 태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 물질에 대한 거 그런 건 생각이 달라집니다. 즉 여러분이 희생하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그렇죠? 그래, 그런 마음으로 동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적으로 11절 내야 되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사람이 있다. 동기가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 개런티한 거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치어풀 기버한테. 그렇죠?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고. 그러나 의무적으로 드린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기 싫지만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드린 사람이 다 틀린단 말이에요. 동기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쉽게 내가 주님한테 헌금을 드리는데 뭘로 드려? 어떤 마음을 드리냐. 그 동기가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뭐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지금 한국엔 그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한국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힐러리가 그 아랍 국가한테 그거 자기가 장관하면서 그거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힐러리는 안 걸려들어. 다른 사람은 벌써 제일 가도 100번 가고 지금 깜빵에서 입도 못 열고 있을 텐데 힐러리는 뻣뻣하게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떠들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줬겠어요, 돈을? 그 아랍 국가에서 왜 힐러리한테 빌 클린턴한테 돈을 줬겠어요? 공짜로 몇십 밀리언씩 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힐러리가 예쁘게 생겨서 준 게 아닌 것 같아. 얼굴 봤을 때. 분명하게 무슨 이득이 있었을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하다 이게. 주는 동기가 뭐? 분명히 뇌물을 바친 거예요. 뇌물을 바친 거예요. 러시아하고도 거래하고 모든 그런 거 뒤집어 놓으면 엄청난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나온 거지. 이 국가의 기밀을 유출하고 엄청난 짓을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나와. 이 미국은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죠. 하다못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나와 있는데 뭐 말 다 했지. 둘 다 고보가 고보야, 내가 봤을 때. 에? 고보가 고보라고. 그러니 이제 없는 거예요. 기대할 사람이 없는 거야.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이라는 대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서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기 이득을 왜 줄 수 있어요? 선물을. 은혜 베푸는 척하고 그 다음에 뒤로 챙기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요. 요번에 한국에서 신문을 보니까 롯데 그거 수사하다가 그 부회장이 그냥 자살을 또 했다고. 한국은 난 겁이 나. 검찰 수사하고 또 누가 죽는구나. 아니나 나는 또 죽었어. 롯데 그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누구 하나 죽겠구나. 한국은 하여간 참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돈을 모았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은혜. 그래서 귀중한 것이에요. 그 동기는 사랑이지 자기 이득과 의무적으로 아니면 할 수 없이 맞으면서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서 제가 귀중한 은혜라고 말씀드린 거죠. 칠판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본문에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왜 귀중한 은혜냐. 그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희생이 누구냐 하면 그의 독생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분의 한 분의 아들 하나님께서 오셨다, 주셨다, 희생하셨다. 그래서 그 희생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귀중한 은혜예요. 여러분이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베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베풀지.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해야지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베풀지 못해요. 내가 직장에서 진급시켜주면 11조를 더 내겠습니다. 근데 딱 진급시켜져가지고 딱 5만 불이 월급이 올랐는데 5만 불 오르는 그런 데도 있을지 모르지만 5만 불의 10%면 5천 불이야.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손이 막 떨려. 생각해봐요. 그렇게 물질적인 거, 인간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런 거를 주는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주셨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주셨대. 그것도 가장 귀중한데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라고. 세상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범죄자로 죽으라 이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거 뭐 돈도 못 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누구 대신 범죄자로 해서 내놓겠어?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자식이 2명이 있는데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그 한 아들을 딸을 죽였어. 내가 쉽게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가 다른 아들을 그 죄인이 만약에 사형제도에 걸려가서 사형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사형당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랬을 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인 그 범인을 해서 나머지 하나 남은 아들을 대신 사형대 올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생각해봐요. 그런 악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놓을 수 있냐고.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사형제도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요새 공부하죠?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사형당하는데 그 악인을 위해서 자기 나머지 아들을 내어줄 수 있냐 대신?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느 인간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쪽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그 더러운 악한 세상에 그 천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받고 박해를 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뺨따기 때는 얼마나 신경 질러요. 전 뺨따기 때려도 괜찮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살인하려고 들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뺨을 맞고 수염을 뜯기고 침 뱉음을 당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건 상상 불허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그랬다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할 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침 뱉고 그 수염 뜯고 이런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어떻게 그 분을 볼 수 있을까? 난 그게 궁금해. 그쵸?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세요. 다 아시고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는 귀중한 은혜.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어떤 선물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인간들이 주는 선물, 어떤 인간들이 베푸는 은혜,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아니 이 귀중한 은혜를 받는데 조건이 없는 거야. 조건이.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내가 매덕을 가지고 와야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으려면 매덕을 벌어야 돼. 아니면 교회를 내가 최소한 몇 년은 나가서 그 성역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은혜는 실질적으로 은혜가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단 하나예요. 그 선물을 그냥 받아들여. 선물, 내가 이 선물이다. 내가 이 은혜를 주는데 받아라. 그 믿으면 된다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며 믿으며 그 자리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시간을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뭐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가문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외모가 뛰어나야 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 인간은, 근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만약에 10만 불을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죽어라고 하는데 그냥 공짜로 믿어라 그러면 안 믿어져. 그게 인간이야. 희한하죠? 여러분 10만 불 내면 하늘나라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엄청 많은 사람들 영생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머저리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다고. 교회 5년 다니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다닐 거라고. 그렇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귀중한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인간은 오히려 어려운 방법을 택하려고 해요. 거꾸로. 게다가 거기에다가 거짓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없다 이거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태초 전에 선택받은 사람들만, 예정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나? 여러분 구령할 때 우리 비지테이션 나가면 여러분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점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도 안다 그러고 다 안 돼요. 뭐 복음도 안 하고 어쩌고. 그럼 이 자리에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다고. 환장한다고 환장. 그렇죠? 여러분 한번 그런 일 당해봐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10사람 그날 가는데 10사람 다 그런다 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미칠 거야 아마. 그게 이런저런 이 거짓 목사의 거짓 교리들이 갈림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다 그렇게 세뇌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그래서 야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럼 오늘 예수님 믿고 영접하십시오. 아이 그래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어. 나 혼자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일을 장난꾸러 많이 그런 거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지 김 목사가 이렇게 팔팔 뛰는 이유를 알지. 복음 한 번도 안 전해보는 사람 저 목사가 멘탈 하스피탈에서 어제 퇴원했나 이럴 거라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저러는지. 생각해봐요. 이렇게 쉽게 주님께서는 쉬운 방법으로 권해주시고 싶어 하는데 다 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이래버린다. 그 칼빈주의 누리들 가서 어거스틴부터 나와. 칼빈이 창조한 것도 아니야.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만드는데 어거스틴은 캐토릭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까지도 싹 잡아먹었어요. 마귀가 엄청나게 쓴데 캐토릭이 교리만 놓은 게 아니야. 개신교까지 교리를 놔가지고 다 잡아먹는 엄청난 해를 가져온 자야. 한국 목사들은 어거스틴 찬양하고 있어. 어이가 없어. 캐토릭 교리를 놓은 자가 어거스틴이라고 알아요? 은총의 아버지. 은총의 아버지? 지옥의 아버지지? 은총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얘기해놓고 믿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세례받아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준 게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그런 7가지 성사를 해야지 구원받을 찬스가 있는 거.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가톨릭 교회는 전혀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없어. 죽고 나서도 여러분이 장례식 가면 아이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구호가 지옥 가 있는데 벌써 어디 갔는데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 간대. 기도 부대가 와가지고 캐톨릭 장례식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거긴 기도 부대가 있어. 장례식만 가는 기도 부대. 그래가지고 교대로 와가지고 매번 그런 기도하고 그 옆에서 짜증난다고. 아이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어디 가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하늘나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게 어거스틴한 자, 그 다음에 여러 거짓 목사들로 인해서 그렇게 세뇌교육당해서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고뇌학식 갈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은사주의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감정을 자극시켜가지고 무슨 어떠한 은혜 체험 이런 게 있어야지 성령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 쉬운 은혜 복음을 다 알면서도 자기가 예수님 영접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체험을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마귀의 체험을 받은 것을 성령의 체험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에다 갔다가 바치고 집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만 좋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만 좋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은사주의 교회들 조용기서부터 다 그래가지고 김기동에서부터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거예요. 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은혜 체험 받았는 줄 알고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의 의지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다.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귀중한 은혜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게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구절이 아주 짜증나는 거거든. 그럴 때 성경을 이렇게 읽어놓고 세상은 구원받은 그런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또 변개시킨다고. 설교할 때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렇다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여기 누구든지 그랬을 때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변개시켜가지고 그 누구든지는 선택받은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빨아요.
성경 그런 식으로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 누구든지 아니지 누구든지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차별 없어. 모든 사람이 주시죠. 여러분 우리 미셔너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굉장한 그런 저도 그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그랬지만 과거에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그런 열매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인도에 가 있는 마커남은 마약쟁이가 아니라 마약을 팔던 사람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몇 번 왔었죠. 두세 번.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말이 어눌하잖아요. 마약을 하도 해가지고 이 뚜렷뚜렷하게 발음을 못하는. 근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들, 인도 목사들 한 달에 목사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구령하고 있죠. 여러분의 선교사들 그 편지 오고 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일일이 못 읽어드리니까 저 뒤에다 놨으니까 가서 읽어보시라. 매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마약을 팔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으면 그 수많은 사람을 구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빌 유뱅이라고 있죠? 거리 설교하고 전 세계나 지금 아프리카 가가지고 1년에 몇 달씩 가서 그 수많은 그 학생들 학교마다 다니면서 수백 명씩 수만 명씩 구령하고 그 세상의 빛 그 비디오 학교 전체 보여주고 그다음 끝나면 설교해가지고 구원시키는 빌 유뱅. 우리 교회에도 많이 왔었죠. 몇 번. 지금 70몇 살인데도 아주 그 자매도 그렇고 굉장히 두 분이 그렇게 주님 섬기죠. 그 사람은 그 갬블장 리노 거기에 핏보스라고 해요. 핏보스 알아요? 핏보스는 그 갬블장에서 그래도 저거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고 바이블리어가 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있어요.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스펄전 형제 이벤젤리스트 데이비 스펄전. 그 사람은 이 미국에서 유명한 오토바이 갱이었어. 알아요? 그 직접 그 트랙 아마 저 뒤에 있을 거예요. 스펄전 머리 이렇게 기르고 자기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구령하고 있다. 누구든지기 때문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알아요? 아 너는 갱이기 때문에 수많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없는. 옛날에 닥터로만 친구였던 잭 우드라는 목사가 있어요. 돌아가셨죠. 그 사람은 캘리포니아 사람, 캘리포니아 감옥에서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 구령하고 지금도 텍사스의 그 사위가 그 이어받아가지고 엄청난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거기서 그때 뭐라 했어요? 100만 불인가 얼마씩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때 한번 코글 목사가 한번 얘기했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그 제구도 목사는 감옥소에서 구원받고 나가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몇십 년 동안 주님 섬기고 주님한테 갔죠.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이어받아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강성하고 만약에 주님께서 누구든지가 아니라 범죄자들 그런 악한 범죄 진 사람도 안 되고 그냥 경범죄 사람들만 내가 구원해 주겠다. 살인자는 안 되고 그냥 폭행자만 구원해 주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리미션 제한이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귀중한 이유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살인을 했던 안 했던 강도짓을 했던 안 했던
음행을 했던 안 했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했던 안 했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귀중한 은혜라 이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에게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구든지 왜?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라고. 멸망하지 않고, 에? 여러분이 몸이 그냥 멸망하는 끝나는 게 여러분 안에 혼이 있다고. 혼의 멸망이 불못에서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혼은 불멸한, 불멸.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거든요. 살아있는 혼. 그렇기 때문에 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은 사람, 죄가 없는 그런 죄사함을 받는 혼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혼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아요. 그게 멸망이라고. 네. 이 멸망을 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불못에서 고통받는다는 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여러분 요새 화재 나가지고, 불타가지고 사람들 피해보는 거 봤죠? 사람들 화상 입고 죽고. 에? 어떤 소방관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 불을 끄다가 지붕이 내려앉는 바람에 75번인가 페이스리프트 수술을 한 거예요. 엄청난 수술. 여러분 화상 입은 사람들 알죠? 어떻게 되는지. 에? 성경에서도 여러분 혼이 멸망당한 사람들은 그 앱이 사탄처럼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지 촌농 떨어지면 이렇게 형체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형체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화장실에 구더기 굴러 올라가는 것처럼 뱀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혼의 멸망이에요. 많은 사람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에 벌레가 나는 거야. 벌레. 벌레가 죽지도 않아. 어떻게 해? 어떤 벌레가? 불에. 그 사탄이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서 타락을 하고 그 지옥에 갔을 때 그 벌레들을 덮고 있어요. 벌레들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여기에 애벌레가 가서 들어가서 사탄 주변에 있는 줄 알아요? 사탄이 그 엄청난 그런 크기라고 해요. 거기에 그 벌레들이, 그 자식들이 그냥, 에? 혼의 멸망을 당하는 그 지옥불에서 불못에서 그렇게 붙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거기 여러분 안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귀중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엄청나게 못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저 자식은 지옥에 가서 완전히 그냥 고통을 받아야 돼. 잘 생각해봐. 그거 참 그거 잔인한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옥에 가서 한 10분만 있다 나와야 돼. 이렇게 바꾸라고. 세상에 지옥에 영원토록 간다는 거 그거는 진짜 잔인한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악인도 거기 갈 데가 못 되는 거예요. 어떤 거짓 목사들도 좋은 기서부터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내가 설교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 아니 몇 시간만 맛만 보여주시고 데려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몇 시간만 맛만 보게 한다면 그렇게 내가 설교하겠어. 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지옥 보냈거든. 그러나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에서 그 자들을 빠져나오게 생각해 보세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불못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잠시 빠져나오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활이. 우리 영원 세계에서 사는데 갑자기 옆집에 붉은 용이 나타났어.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파멸되는 거죠. 멸망.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귀중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섯 번째, 영생을 얻게.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영생이라 영생. 여러분이 이 세상에, 썩은 세상에 죄악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퍼펙트한 몸으로, 퍼펙트한 생각을 하고 어느 것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퍼펙트한 타임.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의 죄,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싸워야 되지 항상. 전쟁을 해야 되지, 영적 전쟁. 그러나 여러분이 영생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이야, 자동.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자동으로 거룩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자동으로 거룩한, 퍼펙트한.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생각하죠. 아, 내가 좀 퍼펙트한 사람이 됐으면 항상 뭐 이거 하면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하고 이래서 또 다치고 저래서 다치고 생각하는 것도 모자르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치움받고 그랬을 때 아, 내가 좀 퍼펙트한 생각을 하고 퍼펙트한 행동을 하고 퍼펙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날이 온다고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로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귀중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은혜를 막고 있어요.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쉽게 귀중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못 받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 인터넷 듣는 사람들 거기에 속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걸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영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까가 아니에요. 100% 예수님만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거라고. 믿는다 그래놓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죄송함을 받았나? 그거 믿는 게 아니지. 믿는 거야, 믿는 거. 성경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100%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영접 기도한 다음에 또 그건 믿는 게 아니지. 왜 믿었는데 의심을 해? 그건 의심하는 거예요. 100%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